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보살핌심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속한 땅에 상한 곳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근심 가운데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은 오로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그 회복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상한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알지만 그런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회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회복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토해내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됐었죠. 그런 그 요나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그렇게 고운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겠죠. 그 어제 봉기장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막 책상 펴놓고 거기서 뭘 쓰고 있는 뭐 촛불 켜놓고 이제 그런 그림을 봤었던 게 제 기억이 났었는데요.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겠죠. 뭐 먹지도 못하고 있었겠고, 온몸은 물에 퉁퉁 불어 있는 그런 상태였겠고, 옷은 다 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겠고, 온몸에 또 비린내가 그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 상태로 지금 토해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요나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상당히 초라하고 가엾고, 물론 뭐 살아나게 된 그런 기쁨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 외적으로 지금 요나의 상태는 많이 처참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요나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으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나의 상황은 마치 탈영병이 탈영을 하다 붙잡혀온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장 모임 나눔 중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많이 눌리게 된다. 그런 말들을 다들 똑같이 저도 똑같이 그런 나눔을 했었고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 스스로는 아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큰지를 내가 어떻게 나를 헌신으로 드리기를 바라시는지를 그걸 우리는 스스로는 잘 알죠. 말씀만 들어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선뜻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마치 내가 방종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은 불순종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많은 마음속에 눌림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나를 멀리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극에 달했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요나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선지자로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그 본분을 벗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 지금 붙잡혀 온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마치 탈영병이 붙잡혀 온 그런 상태였던 거였죠. 그리고 뭐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에건 탈영병에 대한 처분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무도 마음속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실까? 아마도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가 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낮추실 때가 있죠. 그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정말 처참해지는 초라한 모습까지 그를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우리가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왔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하늘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런데 3장도 똑같이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이 전개가 다르게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낮아짐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를 만신창으로 만들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만신창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만드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어떤 내 의지대로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춰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게끔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말씀 앞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가 전했던 말은 엄청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 말만 그냥 뭐 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제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왕조차도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지. 자, 모든 민족이 갑자기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 지금 이 니느웨에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장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니느웨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소 12만 명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왕까지도 회개를 아예 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축조차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의 상태를 보면 요나의 상태가 그렇게 막 대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엄청 대단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대단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한 그런 거짓고를 하고 온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한 것도 엄청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은 말 한마디를 하면서 돌아다녔을 뿐인데 지금 온 국민이 지금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어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짧은 말로써 단신으로 가서 이렇게 짧은 말 몇 마디를 전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과연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역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런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죠. 이런 대단한 사역자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막 영웅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곳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가수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 어떻게 교회를 술집을 찾아간다는 게 잘못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뭐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뭐 산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 몇십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막 얼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다는. 물론 그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굉장한 자랑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주보 한 면에 그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영웅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런 대단한 사람들, 저런 다윗의 대단함, 저런 모세의 대단함.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그런 대단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대단함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서 일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가장 초라한 상태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가장 초라한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일하셨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 나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도 초라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쓰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됐다 한들 그 어떤 초라한 사람이 됐다 한들 내가 가진 말은 몇 마디 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 내면에는 나도 그런 영웅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영웅으로 만들어가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한 초라함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지금 명령을 한 거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행한 악행들, 그들이 하던 일들, 그곳에서 유턴하는 일.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유턴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회개가 나를 돌이키는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잘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로 내가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눈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서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든 걸 알았습니다. 길 잘못 들었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내가 다시 가야 될 길로 가지는 않죠. 또 그대로 가게 된다면 또 다시 나는 생각을 할 건데 길을 잘못 들었네. 길을 잘못 들었네. 내가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유턴인 거죠. 내가 차를 돌이켜서 반대 길로 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찔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나의 그 가는 길에서 내 뜻을 고집하고 그 뜻을 내려놓지 않고 거기서 나를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거기서 유턴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죠.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유턴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생각을 했으면 좋은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단지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신 건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뜻을 전하고 싶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초호황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지금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온 말씀이 저는 마치 역대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그 왕궁을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오늘 찬양 가사의 그런 말씀이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루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가장 악한 민족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아마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악하다고 하던 저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회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전에 내가 회개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그런 나의 왕국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새 가족이 와서 크게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어린 아이가 와서 크게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단지 내가 기뻐하라고 그 모습을 과연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켜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바라고 계신 모습은 아닐까?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있던 나의 뜻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돌이키지 않던 나의 뜻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민족의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지 않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3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개인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 자신을 돌이켰고, 또 그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뜻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양심 가운데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고 나를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는 단지 내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끝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트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여전히 나의 뜻이 우선이고,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그런 삶으로 나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 가운데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의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했다면 나의 삶을 진짜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킬 힘이 없다면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그런 나의 고집들이 있다면 그런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